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신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은잔이 발견된 이후에 형제들이 길을 돌이켜서 다시 총리 요셉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애굽 총리의 입장에서 이 행위를 했던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던 이 형제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책망이 소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나머지 34절까지의 모든 그 내용은 요셉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자신의 깊은 사정과 이 상황을 아뢰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지만요. 유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냐민뿐 아니라 은재안이 발견된 그 베냐민뿐 아니라 형제들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베냐민뿐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 그동안에 하나됨이 있었습니까? 하나됨이 없었죠. 물론 여러 가지 그들 내면의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마음에 하나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죠.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뿐 아니라, 즉 악행이 드러났던 베냐민뿐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잔이 발견된 그자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평안히 아버지께 올라가라.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만 두고 자신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할까요? 모르죠. 예전 같으면 어땠을지. 지금 형제들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어떻게 자신들만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정중하게 이해를 갖추면서 말씀드리며 깊은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총리여,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베냐민은 저희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특별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구죠? 요셉이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베냐민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렇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남긴 아들은 베냐민 뿐입니다. 이 점에서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스올은 히브리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장소죠. 우리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아니죠.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조차도 슬픔 가운데 죽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형제들이요, 특별히 유다가요, 아버지 걱정을 정말 깊이 하고 있네요. 아버지 그 염려를 진심으로 하고 있네요.
아버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네요.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팔고 나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그의 채색옷에 피를 묻혔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죠. 짐승에게 아마 잡힌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물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염려,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조금 평안하게 지내야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너무 아프게 한 것이 요셉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형제들은 특별히 형제를 대변하는 유다는 마음이 바뀌었죠. 그의 모습이 바뀌었죠.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그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저에게 돌아가면서 본인이 책임지기로 본인 자신이 담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서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이 유다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유다 자신을 가리키죠.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신하여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대신하여 이 아이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노예가 돼서 고난당할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신하다 우리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대속이죠. 대속.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속죄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죄를 내가 대속하겠습니다. 내가 속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대속과 속죄의 이러한 사상이 암시되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돌려보내시고 지금 죽어야 할 베냐민 대신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통해서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오히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게 해야 한다고 외쳤던 그 군중들 또 그곳에 헤롯이 있었고 유다의 지도자 헤롯이 있었고 또 이방인 로마의 대표 빌라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희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은 비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오늘 나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의 죄, 우리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데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을 베풀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발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이제 유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베냐민의 일로 아버지 야곱이 화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죠. 34절을 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정말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변화, 형제들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예상치 않은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뜻밖의 대속과 속죄의 이러한 마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대목에서 대속을 보여주시고 속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성경 역사가 진행되면서 장차 하나님이 지금 암시하셨던 이 대속의 진실하신 실행자, 대속의 진실하신 완성자가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께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분리됐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대속과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됨을,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연합되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이 발언들, 또 유다와 함께한 이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들, 이 마음을 보면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다처럼 또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형제들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더 변화되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깊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멋진 이 은혜와 또 용서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제들을 여러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대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를 향하며 우리를 향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일에 있을 목녀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에 우리 계획되어 있는 친구야 응답하라 2040 우리 20에서 40대에 해당하시는 우리 귀한 젊은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서로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남아공 모잠비크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